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드디어 우리 구약 성경 다 통독했고요. 이제 신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다 읽으신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연결고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과 또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기 원하고 그 영광의 빛, 그 중심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 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 그 메시지 안에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어떤 그 중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는 어떤 기간에 대한 것인데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부터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400년 동안에는 어떠한 성경의 기록도 없는 긴 침묵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나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침묵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이 4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쉼없이, 한 번도 쉼없이 계속되듯이 하나님의 구원사도 쉼없이 계속돼, 신실하게 계속됩니다. 이 400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요.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사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 헬라 시대, 그 다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헬라 시대가 들어오면서 헬라화 작업이 일어나게 되고 이 헬라화 작업 과정 가운데 그 유대 종교를 탄압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유대 종교가 탄압되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시딤이라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룹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 종교를 탄압하는 정치, 문화 세력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5명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가장 두드러지는 활약을 하게 되고 결국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유대 종교 탄압에 의해서 배교됐던 사람들을 다시금 불러들여서 강제로 재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 중심, 율법 중심의 삶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죠. 이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제 마카비 가문이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제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이 이제 하다가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 리더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강한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 요한 힐카누스는 그래서
어떤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권력과 종교적인 어떤 리더십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권력을 다 갖게 되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를 이제 정치의 도구화시키고 자신의 왕조를 더 강화시키고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독립된 국가로서 더 굳건히 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스몬 왕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400년 기간 안에 있는 이 종교와 정치의 어떤 세력 다툼과 이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신약 때 계속 다루게 되는 신약 때 많이 노출되는 어떤 그룹들이 이때 사실 두드러지게 되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색깔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율법과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심이 강조되는 그 중심에는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실 있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지키려고 했죠. 반면에 점점 이 종교적인 어떤 순수성에서 현실 정치로 이제 넘어가면서 좀 진보적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고 독립된 국가로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실현시킬까에 대해서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스몬 이제 왕조가 세워진 다음에 사실 더 이제 강한 힘을 갖게 되죠. 점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강해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점점 약화가 되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타파할 수가 없으니까 외세를 유치합니다. 셀루쿠스라는 그런 외세를 데려와서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안에 내분이 일어나게 돼요. 얀네우스라는 리더십이 있는 그 기간에 6년 동안 이 내전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현실 정치를 강조하는 쪽에 득세를 하게 되고 얀네우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800명을 학살하고 그 가족 6,000명을 몰살하는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아픈 상처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게 공존할 수가 없는 게 그런 이제 사실 정치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엔 굉장히 순수한 신앙심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율법주의가 되고 이게 나중에 형식주의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뭐 외세도 유치하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타락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반해서 이제 등장하는 또 다른 그룹이 에세네파인데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 경건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서 나왔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그룹들이 서로 사실 대립하기도 하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각자는 자기 믿는 바대로 더 나은 세상을 원하지만 결국은 사실은 어떤 한계에 계속 노출되게 되죠.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정치 세력이냐 아니면 종교 세력이냐 아니면 외세냐 독립이냐 아니면 율법이냐 진리를 따를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갖고 이 400년 기간 동안 여러 그룹들은 사실은 대립하면서 여러 역사적인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네, 이 400년 기간 이 침묵기 때 이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실 비슷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400년 동안 성경적으로는 오랜 침묵기였지만 역사적인 치열한 다툼을 통해서 상대적인 것들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 부유물들은 이 침묵기를 통해서 좀 가라앉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질문들이 던져지게 되는데, 참 구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실 것인지, 뭐 이런 어떤 갈망들, 질문들이 이 사회, 이 4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강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는 준비라는 단어를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4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준비고 어떤 때를 위한 준비인지, 구약의 마지막 책인 우리 말라기, 그 말라기에서도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그 단서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구약 성경책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말들 중에 가장 사실은 의미 있고 무게가 있는 말은 사실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유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유언 말씀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거기에 의미가 부여하게 되죠. 구약을 마치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봐라. 그래서 뭐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한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 시절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 불이 떨어져서 승리한 그 선지자는 아니고 그 엘리야와 같은 어떤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너희를 준비시킬 것이다. 근데 6절 그게 어떤 거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근데 여기서 아버지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그렇게 그 전에 준비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죠?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에 그 동일한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되는데요. 17절 보실까요?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 16, 17절 말씀은 세례 요한을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 엘리야,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 다시 오실 선지자 엘리야인 거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데 그 말라기 말씀을 인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16절 많은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준비의 아이콘과 같은 사람이죠.
준비시키는 그 400년의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완성시키고자 먼저 보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그가 외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그의 메시지의 어떻게 보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제 와 있으니까 너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는 하나야. 뭐죠? 회개하라.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의 역할은 3절 말씀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갖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그는 했고, 그것에 사실 중심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것이 회개인 거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 근데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원하시는 준비인 거예요. 근데 아까 이 400년이라는 신구약 중간기를 길게 설명한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많은 어떤 정치 종교적인 그룹들이 사실은 다양한 믿는 방법들을 통해서, 신념을 통해서,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다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자 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했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사실 대립하고 생명을 걸고 싸우기까지 하면서 사실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고 어느 정도까지 정의를 이루고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에 혁명도 만들어내고 변화도 만들어냈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사회잖아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순수했던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순수했던 사람이 변질되고, 종교적으로 새로운 어떤 세상을 꿈꾸면서 정말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400년 침묵기에 그들이 계속 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400년 동안 그렇게 놔두시면서 결국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발버둥 치면서 했던 수많은 방법들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들이 결국은 기다리고 따라야 될 뿐, 정말 그들이 진짜 원하는 구원, 그들이 진짜 원하는 정의로움, 삶, 온전한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간들을 허락했고,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교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맞이함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이 땅의 정의와 이 땅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통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신 거죠. 침묵기였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너희가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7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인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땅이 변화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긴 시간을 통해서 준비를 강조하시고 준비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나중에 복음서에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시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그 신랑을 맞아서 신랑과 함께하는 그 축복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결론을 맞을 수도 있는 어떤 골든타임, 그분이 다시 오실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너무나 확연한 큰 차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될 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말라기 4장 1절과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날이 이르는데 그 날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이 모든 것을 사르는, 그들을 태워버려서 하나도 남김없이 살라버리는 불같이 임할 것이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처럼 비춰서 마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노는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아까 누가복음 1장 76에서 79절에 사실 인용이 된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인데, 똑같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인데 누구에게는 용광로 불처럼 살라버리는 그렇게 아픈 저주스러운 아주 무서운 일로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의 빛처럼,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고 온전케 하고 우리를 기쁨으로 영원히 뛰놀 수 있도록 만드는 축복으로 임하는 거죠. 그 경계는 뭐죠?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가. 어떤 준비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향해서 우리가 돌이켜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초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준비에 따라서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읽어갈 신약의 말씀들이 사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신약의 말씀들의 수많은 축복과 수많은 놀라운 보화와 같은 가치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신약의 말씀들 안에 발견되는 수많은 축복과 보화와 같은 약속들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축복이 되고 우리가 뛰놀며 기뻐해야 될 그런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서 진심으로 돌이켜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당신이 준비하신 그 축복과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실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골방을 거룩하게 다시금 회복함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런 대립과 갈등과 많은 일들 속에서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그른가, 아니 누가 좀 더 나은가 못한가, 그런 어떤 비비를 가리고 어느 쪽에 나는 속할 것인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물론 거기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 400년 기간 안에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그런 씨름들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갈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일에 온 마음을, 온 힘을, 온 정성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이념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판단이 아니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회, 이 문제들까지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다해서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분열되고 편가르고 미워하고 고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겸손히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인, 나의 죄악과 나의 불신으로 인하여서 야기된 것인 것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고,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이러스뿐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질 때,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 그 빛을 함께 바라며 이 땅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준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 그 주님의 이루실 구원을 온전히 막힘없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리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